할렐루야.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팀 또 찬양대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재미 작가인 김은국 씨라는 분의 순교자라는 이런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6.25 당시 실제 발생한 사건을 바탕으로 쓴 팩트이면서 픽션이 합쳐진 그런 소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사건이 실제 발생했었고 그 발생한 것을 기초로 해서 소설적인 것을 가미하여서 쓴 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김은국 씨라는 분, 저 사진에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작가인데요. 이분은 그 서울대 재학 중에 6.25가 발발하였는데요. 이 전쟁의 통역 장교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의 비참함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한국계 작가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라간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달라서 충격, 당황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전통적인 신앙인으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950년 11월 국군이 평양에 진입하게 됩니다. 대학 역사학 그 강사 출신인 육군 장교, 정보장교인 이대위라는 사람이 그 목사님들이 집단 학살된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되어집니다. 공산당의 그 비밀 경찰위에서 체포된 14명의 목사님 중에 12분은 처형을 당하고 신 목사님이라는 분, 한 목사님이란 두 분만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위는 어떻게 된 것인가? 12분은 왜 돌아가셨으며 두 분은 왜 살아남게 됐는가를 조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14명을 취조하고 고문했던 인민군 최소자가 이렇게 잡히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진실을 이렇게 듣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평양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돌아가신 12명의 목사님은 끝까지 기도하면서 신앙을 위해 순교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과 달리 그들은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했고 그리고 서로 비난을 했습니다. 일부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듯한 이런 행동을 하다가 결국 총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남은 그 한 목사님이란 분은 그들의 그 위협, 그 협박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공포와 충격으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병자가 된 거예요. 반면에 그 신목사라는 분, 사람들이 정말 배교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신목사는 오히려 극심한 공포 속에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민군 간부에게 오히려 훈계를 하고 하였고 성직자로서의 기계와 체신을 지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신목사는 배교자다, 다른 목사를 팔아넘긴 사람이다 라고 비난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목사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와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신목사는 그 오해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 죽은 12명의 목사들의 명예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목사들의 양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 그 성도들이 얼마나 절망하겠는가.
이런 생각 가운데 그 절망할 그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인간의 그 고통 앞에서 신목사 자신도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그 곁에 있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아마 이 김은국이라는 이 작가는 전쟁과 이런 극단적인 그 위협 앞에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연약하고 이렇다, 공포 앞에 이럴 수밖에 없다,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그 전쟁의 공포 앞에서 용감하게 신앙을 지키고 죽었는가를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려고 하는 참된 순교자는 죽음으로 영웅이 된 사람이 아니라 절망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명예와 또 자신의 그 고통을 희생하는 사람이 참된 순교자일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도 충격을 받으셨나? 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을 조금 돌려가지고, 만약에 내가 그 상황에 직면했다면,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아니 목사 12명 어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기 쉬운데, 만약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반응할 것 같습니까? 너무나 쉽고 단순하게 나는 그럴 사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조금 이것을 우리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가? 라는 이런 걱정이 생기죠. 조금 달리 질문을 좀 해보는 겁니다. 이러한 핍박과 죽음과 손해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순간에도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가? 손해가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신앙을 붙잡을 만한 그런 이유들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몇 가지는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대답해 보세요. 예. 이런 위기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 과연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을 이유가 몇 가지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래도 몇 가지는 될 수는 있겠죠.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호기롭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신앙의 길을 가야 될 몇 가지 이유들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히브리서 7장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지난주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오늘 11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계통, 반차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레위 계통에서 온 제사장보다 멜기세덱 반차로 오신 예수님이 우월하신 분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의 제사장, 제사 제도를 굉장히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아론 제사장보다도 더 탁월하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신앙을 가짐으로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고 손해가 있는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점에서 우리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것인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 이유가 있어야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여러분, 이 말은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한 그 속죄, 온전한 완전한 구원, 참되고 영원한 진정한 행복을 우리 가운데 제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그 제사 직분 그리고 그 받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 문제를 깨닫게 해주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그리고 레위 계통의 제사와 제사직들은 굉장히 그림자적이고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어린 양개 안수해가지고 해결해요. 그 다음 또 죄 지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렇게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이고 한계가 있고 일시적이라는 거죠. 온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들이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받은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은 죄를 드러나기는 하지 죄를 치료해주고 없애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너 죄 이런 거 드러나, 이런 죄가 있어 라고 말해주지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다른 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른 계통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제사장이신데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번에 당신 자신이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충만, 하늘의 모든 영광,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게 성육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기질이, 우리의 종자가 마귀의 종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충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의 종자가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종자가 다르십니다. 옛날 그런 말 많이 했죠?
우리는 종자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우리의 DNA가 바뀌는 역사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목하다는 이 단어는 교환하다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놀라운 교환의 은혜가 제공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어머니가 뭐 이렇게 곡식이나 또 어떤 뭐 추수한 열매를 가지고 시장에 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뭐 저희의 신발이나 또 뭐 새해 되면 좋은 옷을 사가지고 오셔서 입혀주신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발달된 것이 아니라 거의 물물교환 수준,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장사하는 분들은 이런 말을 종종 하죠. 손해보고 팝니다, 이렇게 하죠. 장사하는 분이 손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실 손해보면 안 되죠. 그래서 아무튼 장사는 이윤을 남기기 위한 거니까 세상은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화목케 하셨는데 교환의 은총을 주시는데, 안 좋은 것은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 가운데는 좋은 것으로 교환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형벌 대신에 우리 가운데 용서와 평안을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와 열등감을 가져가셔서 우리 가운데는 치유와 자존감을 제공하여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책감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우리 가운데는 자유함을 교환시켜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영벌 대신에 영생을 주시고 가난 대신에 부유함을 교환시켜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치스러운 과거와 부끄러움을 가져가면 주님은 영광스러운 새날로 우리 가운데 교환하여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주 대신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아브라함의 복으로 우리 가운데 교체, 대체 바꿔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온전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갖고 있는 의미를 베드로전서 1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하심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거듭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은 우리 가운데 산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해주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그 어둠의 권세, 습관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은혜가 그 십자가의 그 사역 가운데, 부활의 사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승천하심으로 하늘의 은사들을 우리 가운데 제공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분과 지위가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위가 다른 줄 믿습니다. 마귀와 밑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그런 지위가 있게 됨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예배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온전한 구원의 은총을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통치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제 이사 서울로 가신 신집사님 네 분이 계세요. 여기 현대아파트에 사셨는데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담배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끊는 게 쉽다 어렵다? 너무 어려운 거죠. 교회에 오려면 껌도 씻고 양치질도 하고 오고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담배를 이렇게 하면 막 그 불편하게 하고 굉장히 어렵게 해서 이 담배가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이 신집사님이 유일한 낙은 뭐냐 하면 퇴근해가지고 집에서 밥 먹으면서 술 먹는 게 낙이었어요. 이게 중독이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먹는 게 중독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그런데요, 주님 이렇습니다 라고 했는데 술을 가까이 대면 구토가 나오는 거예요. 또 술잔을 이렇게 비우면 구토가 나오는 거예요. 술의 중독에서부터 주님이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장에서 뭐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 온전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제공되고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과 바꾸지 아니하고 주님 그분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주님,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이 주님, 그 모든 십자가의 부활의 그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제공하시는 이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죠. 그렇구나. 근데 유대인이나 유대 출신의 이 개신교인들은 그것을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 그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은 레위 계통의 아론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왔어요?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없다? 레위 지파에서만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유다 지파의 사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는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에 시브리서 기자는 14절 앞에 보시죠. 우리 주께서는 어느 지파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그다음 뭐예요? 분명한. 맞아.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온 것이 맞아. 분명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 같은 모양으로 또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유다 지파에서 온 거 맞아. 그런데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돌아왔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그를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또 아브라함은 그가 살렘 왕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에게 11조를 바쳐요. 할렐루야. 근데 멜기세덱이 또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을 해줘요. 맞아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 레위는 누구 아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를 포함한 레위의 그 엄청난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기도를 받은 거예요. 봐라.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온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창세기에 보니 아브라함이 너희들이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는 아브라함이 인정한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있는데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설득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율법으로 온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섬 더 윗선에 올라가 보니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그 레위 지파에서 온 그 제사와 그 제사장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을 따라서 온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제사장이 됐는가? 1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저 앞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그냥 그 레위 계통의 아론의 후손이면 그냥 제사장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장이 되느냐 하면 썩지 않은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사장의 그 기원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신적인 것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조금은 어렵지만 여러분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 되심은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당신의 제사장됨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 제사장들은 다 죽었잖아요. 맞아요? 예, 날이 되면 다 죽어요. 지금도 30에서 50세밖에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사심으로 당신이 제사장 되심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 한계를 뛰어넘는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제사장이 되신다. 그러니 이 예수님 멜기세덱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하니까 어렵네.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제가 동아일보를 보았는데요. 35년 동안 8,000명의 심장 수술을 한 서울대 흉부외과 의사 김웅한이라는 그 교수에 대한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저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 아시죠? 네, 거기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의사가 되기 전에 수련의 시절이 있잖아요. 한 주 내지는 2주에 한 번 정도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잠들도 잘 못 자잖아요. 인턴 레지던트 할 때. 그래서 너무 바쁘니까 1주 내지는 2주에 한 번의 집에 조용히 집에 왔다가 새벽같이 또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전염병에 걸려서 자기가 자가 격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와 자는데 아이의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청진기를 가지고 아이의 심장을 대보니 심장에서 많은 잡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잖아요.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아이의 심장에 문제가 있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김웅한 이 교수의 아내는 소아과 그 의사였어요. 그런데 소아과 의사로 자기 아이를 보니까 심장이 있는 부분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여보, 이 아이가 가슴이 다른 애들보다 더 튀어나온 것 같다. 좀 이상하다라고 하니까
그 김웅환이라는 이 사람이 아이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세월을 많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설마 하는 생각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확인했어야 되는데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병원에 일에 매달린다고 정작 자기 자식은 심장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후회스럽고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격리 기간을 끝나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미 심장 수술을 할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근데 그 심장에 그 방이 2개가 있잖아요. 다른 한쪽도 많이 부풀어 비대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웅왕이라는 교수, 그 아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사흘 동안 한마디도 부부지간에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침묵을 깬 사람은 아내였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아이 수술을 맡아달라고. 아내가 당신이 제일 잘하는 심장 수술 선생님인 것 같으니 당신이 수술해달라고. 그러면서 만약에 아이가 낫지 않으면 다 같이 죽을 거야. 그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장 그 외과 전문이지만 만약에 심장 수술에 잘못되면 아이가 죽잖아요. 맞아요? 그 만약에 자기가 수술해서 아이가 죽으면 그 죄책감을 평생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자기가 수술하기가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가 당신이 해야 된다고 하시니 맡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 사람, 동료 사람들에게 부탁했는데 다른 동료 의사들도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자기가 집도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환자들의 가슴에 그 메스를 댔지만 자기 어린 아이의 가슴에 메스를 대는 건 정말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웅환이라는 교수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주님, 이 아이가 수술해서 살기만 한다면 제가 평생 심장병을 잃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수술이 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술 이후에 이분의 진료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환자를 아이 그 심장병을 갖는 사람들 대할 때마다 마치 누구처럼 내 아들처럼 대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서울대 최고의 흉부학과 교수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교수가 그 아들을 살렸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거죠. 정작 그 교수는 누구에게 기도한 겁니까? 주님께 기도한 거잖아요. 주님, 생명의 주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생명은 누가 주느냐 하면 예수님이 주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이 부산 의대 나와가지고 외과 의사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수술을 했는데 그 조직폭력배 보스를 수술했어요. 자기들끼리 어쩌다가 다쳤는데 머리가 크게 다쳐서 그런지. 근데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에 그 조직원들이 칼 들고 와가지고 책상 위에다가 칼을 탁 박으면서 살려내. 안 살려내면 너 죽여. 제 친구가 어떻게 할게요? 수술은 누가 했어요? 제 친구가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새벽에 가서 주님 살려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조직 보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안 그러면 저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살아났을까요? 살아났어요. 그 이후로 이 친구는 날마다 새벽 기도하는 의사 장로님이 되셨어요. 수술은 사람이 하지만, 의사가 하지만 영원한 생명, 불멸의 생명으로 제사장이 되신 주님만이 우리를 살려주고 일어나게 하고 한계를 돌파하게 하는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을 이유가 있나요?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전에 있던 계명은 그 다음 뭐예요? 연약하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에게 죄는 들춰내지만 온전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19절 말씀 보세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그 다음 뭐예요?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다음 뭐예요?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제공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권리가 우리 가운데 제공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큰 은혜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제가 청년 대학 시절에 굉장히 엄격한 교단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일을 사지마, 하지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뭐뭇 하지 마라는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부담감이 있는데 다음 주에 오면 또 성도가 주일에 이래야 돼 하면 또 위에다가 짐이 하나 딱 이렇게 더 얹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날 교회는 대부분 그렇지만 그 교회도 강대상이 굉장히 높이 위치해 있어요. 옛날 교회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도 좀 올려봐야 될 것 같아요.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 거의 가까이 본 데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굉장히 엄격하죠. 그래서 늘 이렇게 마음의 자유함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가 늘 부담스럽고 그랬어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사택에 저를 초대해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 주시고 차를 제공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강대상 높은 데서 늘 엄격한 것을 요구하는 목사님이 아무리 밥을 먹으라고 했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긴장해가지고 소화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옆에 그 딸이 있었는데 근데 아빠라고 하면서 올라타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러더라고요. 누가요? 그 목사님의 딸. 근데 나는 어때요? 너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고 하나님은 늘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나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늘 부담이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는 지금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 다음 같이 해봅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 가까이 가서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자유를,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어렵고 유혹이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온전한 행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돼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 영원한 생명,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과거가 있어요. 나는 허물이 있어요. 나는 배운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게 왜요?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다 덮으셔서 내가 너를 잘 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가까이서 이 행복과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